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광풍은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태풍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태풍입니다. 이미 각 나라를 차례로 휩쓸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것을 법으로 합법화시키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 반하고 자연법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 이것이 포괄적 금지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느냐, 차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차별금지법 왜 반대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차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악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기독교인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 피해를 생각하고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18가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고요. 이미 차별금지법, 개인 차별금지법이 1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시키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거 18가지 조항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그러다 거기에다가 몇 가지 내용을 더 포함을 시키는데, 첫째가 성적 지향법, 두 번째가 사상에 관한 법, 세 번째가 종교에 관한 법, 이 세 가지를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이 들었어도 뚜렷하게 정말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시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나? 첫째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18가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법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단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 성별이라는 거. 여러분, 무슨 여러분의 인적 사항을
기록 카드에다가 쓸 때 성별란에다가 어떻게 씁니까? 그거 뭐 뻔한 얘기인데 물어보는 게 우습죠? 남성은 남자라고 씁니다. 여성은 여성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고 하니 왜 꼭 성이 남성하고 여성만 있느냐? 그 성 말고 나는 앞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제3의 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녀 두 성별에 대한 인식을 파괴하는 목적입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법에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이런 뭐 어려운 얘기하면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성만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동성도 사랑하고 나는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일치인데 그것 말고도 동성애라든지 양성애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성적 지향은 소아 성애 그리고 수간, 이 수간이라는 말은 어렵지만 사람이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끔찍한 얘기인데 시체 성애, 시체하고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 물리적인 기계를 가지고 또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적 지향에 대해서 잘못됐다 비난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별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속과 상관없이 또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성이 진정한 성별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굳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자지만 나는 내일부터 여자로 살 거야, 여자지만 나도 이제 남자처럼 살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거를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모습들인데 그들은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상한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우리는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릇된 성의식을 퍼뜨립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성평등입니다. 성평등.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다양한 성적 취향을 모두 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성애든 동성애든 모두 똑같이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평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남성과 여성은 성은 달라도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무시당하면 안 된다,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양성평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기존의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된 성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교육기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평등에 근거한 성교육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나는 자녀들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그릇된 성의식을 확산시켜서 우리 사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결국은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길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평등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까지 법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소수자들, 여기서 성소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인데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성소수자들을 차별금지법을 등에 업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법이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7월 18일 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동성 커플을 정상적인 부부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동성 결혼은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비상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원과 국회와 정부의 하나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폐단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기본권이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등등 각종 자유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어떤 경우에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 볼 때 부도덕한 죄입니다. 그러면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는 목사님의 설교에 상처를 받았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인권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면 나는 인권위원회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달리 말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대학들이 많죠. 그 여자 대학에 왜 꼭 여자만 들어가야 되느냐? 대학인데 남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지 왜 차별을 하느냐? 신학교에 온 신학생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입학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별을 했다고 해서 또 처벌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군대는 꼭
남자만 가야 되느냐? 나도 군인으로 가고 싶다. 근데 군대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성차별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여성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당하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의식도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슬람을 비판하고 배격하면 역시 종교 차별이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거짓 종교와 해로운 타문화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다방면에서 우리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보면 그 차별금지법 제재에 대한 규례를 어길 경우에 어떻게 징벌하겠다고 하는 소위 처벌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법이 되는 겁니다. 처벌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처벌금지법은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벌금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의 최고 액수가 3천만 원. 또 손해배상을 하는데도 2배에서 5배까지 손해배상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재법을 누가 집행하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OECD 모든 국가에서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준사법기관에 되어서 감독하고 조사를 하고 잘못 여부를 판단해서 징벌을 가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의 특별경찰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이 법에 저촉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데 그 법을 우리가 입법화시키면 나중에는 역차별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수를 위하기보다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불평등법이요 진짜 차별법인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인권을 가장한 악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한 몸부림은 영적 싸움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수호하는 이유, 사회와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그런 입법화를 시킨다고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에 수를 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서울 광장에 나가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뭐 꼭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래도 기독교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점잖게 의사 표현을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시위하는 듯 해야만 됩니까? 라고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사회가 기독교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 거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학법 개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1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문명 대출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이사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관선 이사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심지어는 그 사학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는 성경 과목도 가르칠 수 없는 악법이 이미 제정됐습니다. 그때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법관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알았습니다. 제가 잘 고려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 결정 지을 때는 그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저도 이 동성애를 위해서 교단적으로 몸담아서 일을 해봤고 또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몸담아 일해봤어요. 경기도 도의원들도 만나봤고 국회의원들도 만나봤습니다. 점잖게 얘기합니다. 아주 멋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 지을 때는 다 부표를 던집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동성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뭔고 하니 그날 다 모여서 우리가 손들고 시위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세상을 향해서는 큰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울 광장에 나가기 전에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루 한 끼든 하루 두 끼든 하루 세 끼를 금식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바벨론 포로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성을 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벽을 다 52일 만에 밤낮 주야로 헌신하고 역사해서 그 성벽 재건 봉헌식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숨어있던 학사 에스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주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말씀을 들을 때 통회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의 경중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서 시위를 해야 됩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는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윤실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유명한 그 대표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어요. 왜 주일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왜 거기 가서 정치적인 시위를 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로 죄악에 가득 찼던 도시였던 것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로막았습니다.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안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2번씩이나 가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흔적을 찾아봤어요. 사해 바다 맨 아래쪽에 있는데 절벽에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다 도망치다가 다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이런 범죄도 그냥 내버려 두실 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모두가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죄악의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죄악의 쓰나미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땅에 의인 10명 있다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번 10월 27일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소돔 고모라처럼 죄악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동성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여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